시편 81편 10절에서 13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 이무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시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의 은혜와 복이 그대로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할머니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의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삶 속에 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성령의 강줄기를 따라서 풍성한 열매, 복된 열매, 형통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림이 날개를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닭고기 전문 업체입니다. 그죠? 또 언젠가도 우리 함께 나눴었죠. 크리스찬 기업입니다. 그 회장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헌신적인 분이에요. 헌신적인 분. 자, 그런데 이 하림이요 이스타나 항공을 인수하려고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의아스럽지 않아요? 무슨 닭고기 전문업체가 항공 회사를 인수하려고 뛰어들었단 말인가? 사실은 이 닭고기를 키우고 그러니까 양계와 또 축산 이 부분을 하려면 많은 사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내로는 그것이 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사료를 수입합니다. 거의 대부분 수입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류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아예 2015년도에 펜오션이라고 하는 이 해양 물류 업체를 인수를 합니다. 자그마치 1조 원을 들여서 인수를 합니다. 근데 사실 다 쓰러져 가는 회사였어요.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그런데 이 하림이 그 물류업체, 해양 이 물류업체를 인수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아니 한 번도 이런 해양 물류에 운송에 경험이 없는 그런 회사가 무슨 닭고기 전문 업체가 펜오션을 인수하냐, 그것도 1조 원을 가지고. 그런데 경영 정상화에 성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경영 정상화에 성공해 가지고 작년에 매출이 2조 5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만 해도 2,200억 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요즘 여러분 이 항공 물류가 대세잖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도 더 많이 했잖아요. 대한항공도 사실은 살아나는 것이 이 물류, 그러니까 여객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항공 물류로 해가지고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항공 물류가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항공 물류 업체를 인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수하려고 지금 그 자리에 뛰어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뭐 닭고기 업체 이 정도로만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의 꿈만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인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큰 그림, 빅픽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냐? 여러분 해양으로 해양 물류업을 통해서 이 곡물을 수입을 합니다. 사료죠. 사료 같은 거 곡물을 수입하는 그 물류업을 하고 또 동물 씨앗, 이게 목축업을 하고 축산업을 하고 또 양계를 하려면은 이 동물 씨가 있어야 돼요. 들여와야 돼 외국에서. 그런데 이거는 살아있는 생명체라 이 속도전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길게 바다로 해가지고 뭐 한 달, 두 달 되면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물류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동물 씨는 그 씨는 항공물류로 하고, 그 다음에 국내 물류는 저기 서울 근동에 지금 물류센터를 좀 세우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축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작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죠? 이 코로나 시절에 우물안 개구리처럼 움츠러들고 전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큰 그림을 그리고 멀리 보고 넓게 보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삼고 있는 기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큰 그림을 그려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큰 그림을 그려라.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인생 가운데 그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그림은 뭡니까? 나의 작은 손으로는 그릴 수 없는 그림이에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큰 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릴 수 있는 그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큰 그림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큰 그림을 가져라. 여러분,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꿈을 가져라 이거예요. 꿈을. 여러분, 꿈이 뭡니까? 꿈은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꿈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면 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말하지 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아유 꿈깨 그러잖아요. 꿈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의 속성은 큰 그림인 거예요. 내가 그릴 수 없는 그림,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위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꿈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큰 그림을 그리자, 큰 꿈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주셔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그 폭정 밑에서 피라미드 만들고 건축하느라고 벽돌 만드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모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건져내는데 좀 이상해요. 왜냐? 사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의 물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의 그 바로 왕의 마음을 그냥 탁 움직여가지고 그래 알았다, 너네 가라, 노예에서 내가 해방시켜주마 하고 보낼 수도 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었으니까 노예에서 내가 해방시켜주마 하고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감동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의 마음을 오히려 강팍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나의 전능한 능력, 나의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으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냥 바로 왕의 마음만 살짝 움직여가지고 보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창조주 하나님 그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10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요, 사실 가나안 땅을 가는데 갑자기 홍해 바다가 앞에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요, 저 위쪽으로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애굽에서요, 저 위쪽, 보통 거기를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위쪽 길이 있어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땅에 그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갔으면 매우 쉬울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요, 일부러 어디로 가느냐, 홍해바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끕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홍해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요, 그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편을 한번 돌아가 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돌아갑니다. 시편 81편 돌아가 보세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뭔가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아요? 마음이. 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그렇게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의 세력에, 마귀의 세력에, 바로왕 같은 그 마귀의 세력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노예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져내줘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너의 하나님이니.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하나님이니. 그러면서 말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구하는 것을 크게 하라. 큰 그림을 그려라. 꿈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기도해라. 꿈을 가지고 입을 넓게 열라. 큰 그림을 가지고 입을 넓게 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창조주 하나님이니,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니, 내가 채우리라. 내가 그 큰 그림을 채워주리라. 내가 그 꿈을 채워주리라. 성취하여 주리라. 이루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다른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큰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시는데,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원치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로 돌이켜 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입을 넓게 열는, 크게 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이모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이모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어로요, 이모대로라고 하는 이 뜻은 자기 꾀로, 이런 뜻이에요. 자기 꾀로 살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능성, 자기 꾀, 자기 생각, 자기 그름으로 그냥 살아가도록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의 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큰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과 함께 꿈을 가지며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작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뭐하러 하나님 찾아요? 뭐하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와 같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요, 97년도 99년도 어간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아시죠? IMF였습니다. 얼마나 참 힘든 삶이 고단하고 힘든 상황이었는지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줄도산했습니다. 줄도산. 그리고 지금도 후유증을 앓는 가정들이 많아요. 그때 IMF 때 금모으기, 심지어는 금모으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금모으기 했잖아요. 금모으기. 금을 모았어요. 나라 살리려고, 나라 망해가니까 나라 살리려고 금모으기를 했습니다. 저도 금 해가지고 그래도 나라가 조금씩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그때 당시 3학년 신학대학원 3학년이었는데 3학년 딱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교회 개척해라. 그러시면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이에요. IMF 이 어려운 시절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근데 하나님만 반대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반대 안 했어요. 하나님 감동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감동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교회 개척하는데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들을 꿈을 꾸게 하셔요. 자꾸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만 꿨도 하면은 뭘 보여주시느냐? 지구본. 교회를 보여주시는데 교회 바닥에 다 지구본이에요. 세상에 세계를 품으라는 거예요. 지구를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나라를 가게 되리라. 45개국 선교를 하게 되리라. 아니 이 어려운 시절에 그것도 겨우겨우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사실 그랬어요. 그때 당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니 너무 빅픽처를 주시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주시니까 하나님, 나는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함께 그리기를 원하신다면 아멘입니다 하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미친 듯이. 주변의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아니 지금 IMF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지구를 품고 세계를 품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불가능한 일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제가 뭘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 여러분 벌써 이미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계 곳곳에서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스리랑카에서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필리핀에서 와서 함께 예배하고, 중국에서 와서 함께 성도를 예배하고, 어느 날은 보니까 12개국이 와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또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 다니게 하시잖아요. 선교하게 하시잖아요. 두바이에 가보니까 150개국이 모여 있어요. 150개국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내 손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큰 손으로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얼굴 예쁘네,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처녀 때는 굉장히 예뻤어요. 늘씬하고, 지금도 늘씬한데 이제 그냥 만나고 이제 아하 뭐 예쁘네, 그 정도로만 알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너에게 전 배필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쫓아다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00일 동안 쫓아다녔어요. 100일.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 제 아내는요 하늘과 같은 전도사님입니다.
저는 평신도예요. 하늘 같은 전도사님. 그리고 얼마나 바쁜지 막 인기가 좋아가지고 얼마나 바쁜지 시간 낼 수가 없어. 그런데 제가 100일 동안 쫓아다녔어요. 또 쫓아다닐 때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뭔가 구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도사님은 뭐에 깜빡 넘어가느냐? 교회 일이라고 하면 깜빡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쫓아다니면서 뭘 가지고 갔느냐? 우리 교회에 어린이 예배를 위해서 이 음표 그리고 또 가사 집어넣는, 옛날을 말하면 궤도, 지금은 스크린 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종이로 큰 종이 해가지고 거기다 그려가지고 이게 넘겼어요. 궤도 아시나요? 궤도 들어보셨나요? 궤도. 그래서 그 궤도를 그려야 되는데 저는 잘 그리지 못하니까,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함께 좀 그려주세요. 그래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일을 가지고 나가서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사실 그 교회 일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주 목적이 아니었어요. 주 목적은 뭐냐? 데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그 일의 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데이트하기 위해서 그 일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만납니다. 100일 동안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의 뭘 좋아하는지 호불호도 알게 되고, 또 성품도 서로 알게 되고, 꿈이 뭔지도 알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사랑이 새록새록 깊어가더라는 거예요. 서로 알아가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큰 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큰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큰 그림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것,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데이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지,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위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전략이 있어요. 작전. 그 작전이 뭐냐? 소원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소원이 뭡니까? 꿈이에요. 꿈. 큰 그림. 그래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주시고 큰 꿈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아니 되도록, 하나님을 더 열심으로 찾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꿈을 두고 큰 그림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2장의 17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뭐라고 하시느냐?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요 꿈을 꾼대요. 무슨 얘기냐? 나이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큰 그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나이와 상관없이. 할렐루야. 인종과 상관없어요.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인종에 상관없어요. 남녀에 상관없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뭘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빅픽처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한 번은 간증을 한다고 하시면서 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꿈. 이 꿈이 너무 희한하고 잊혀지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이 꿈을 간증합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에 보니까 바다가 있는데 아주 푸른 바다, 아주 여러분 특히 지중해 바다는요 그렇게 이 푸를 수가 없어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지중해 바다. 근데 그런 푸른 바다 쫙 있고,
거기에 백사장이 있는데 하얀 반짝반짝 빛나는 하얀 백사장이 쫙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절벽이 있는데 얼마나 높은 절벽인지 병풍처럼 탁 서 있는 거예요. 누구도 쉽게 오르지 못하는 그 병풍처럼 절벽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벽 끝을 보니까 그 절벽 위에 빌딩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가 건물을 짓고 있어요. 호텔을 너무나 멋지게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높이 그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저 불가능한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인가? 저 절벽에 어떻게 저런 높은 호텔을, 저 아름다운 호텔을 만들고 있단 말인가 하면서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한 노인이, 머리 허옇고 수염이 이렇게 허연 노인이 한 167cm 정도 되는 좀 땅땅박한 똥똥한 노인이 앞으로 딱 나오더니 내가 여기 건물주입니다 라고 하더래요. 건물주 나왔네요. 지난주에 건물주였는데, 여러분, 건물주, 내가 건물주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큰 문제는 뭐냐? 꿈이 없다라는 거예요. 꿈이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꿈이 없으면 망합니다. 꿈이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꿈이 없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내가 여기에 이 높은 곳에 불가능할 것 같은 이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은 무슨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나이 70이 훨씬 넘은 노인이지만, 노인이라도 꿈을 가지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건물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해주세요. 꿈을 가지라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가지라고 말해주세요.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큰 그림을 가집시다. 꿈을 가집시다. 예수님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큰 자이기 때문에 큰 그림인 거예요. 큰 그림. 근데 이 큰 그림을 누가 출산했느냐? 여러분, 젊고 유능한 부부가 출산한 것이 아닙니다. 샤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나이든 늙은 노인이 생산할 수 없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라고 판정을 받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아이를 낳았는데, 출산을 했는데 큰 그림을 품고 출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큰 그림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년퇴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잖아요. 누군지 아세요? 모세. 80세에 부름받았어요. 정년퇴임이 아니라 이제 소천할 날을, 그 당시에 소천할 날을 얼마 남지 않은 이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빅픽처를 줬어요. 큰 그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300만 명의 그 사람들, 장전만 60만 명, 그러니까 약 300만 명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라. 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은 가능한 일로 바꾸기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300만 명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아니 목사님, 그때 당시에는 80세가 젊은 나이 아닌가요? 뭐 아브라함도 175세 살았다고 하고 하니까 안 그래요. 시편에 보면 모세가 쓴 시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기 시대의 사람들의 수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건해야 80인 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양을 치는 일들을 조금 해가지고 강건했어요. 그래도. 그러나 은퇴해야 돼요. 은퇴, 정년퇴임. 근데 이 사람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꿈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꿈을 가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꿈을 가지니까 활력이
능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젊어요. 120살까지 알력이 쇠하지 않아, 눈이 쇠하지 않았다. 건강했다라는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지면요 젊은이보다 더 활력이 있습니다. 젊은이도 꿈이 없으면요 활력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꿈을 가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동굴에서 꿈을 꿨어요. 왕의 꿈. 동굴에서 쫓겨다니는 그 동굴에서 왕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처형당하고 나서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잘 모르는 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숨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큰 그림을 주십니다.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세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빅픽처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빅픽처를 갖게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큰 그림을 가져라. 큰 그림으로 바꿔라. 너의 그 작은 그림을 큰 그림으로 바꿔라. 꿈을 가져라. 만약에 큰 그림을 갖지 않고 작은 그림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면 이것은 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꿈은 뭡니까?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 내가 생각할 때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일들, 그것이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것을 전능한 능력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이제는 바꾸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